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좋은 것을 보는 훈련.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태도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결과는 은총과 악으로 나뉩니다. 성경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제로 가득해 보이는 삶을 들여다보면 정작 문제는 태도 하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나쁜 소식들에 더 집중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정의하십시오.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정의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정의할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찾아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기쁨으로 정의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찾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앞의 어려움을 넘어 그 끝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까? 오늘은 28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훈련. 요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 7, 8일 될 것 같아요.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오래전 10여 년 전 변화산 기도회에서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만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될 사람, 어떤 상황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의 깊이하고는 별개로 우리들이 만나는 세상과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 consider it pure joy. consider it pure joy.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순전한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자, 오늘 말씀의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자,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 불평을 늘어놓았다. 선생님, 요즘 들어 만지는 곳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노화 증상인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픕니다. 관자놀이도 아프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의사는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다.
의사는 1시간 동안 엑스레이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돌아오더니 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지는 곳마다 아픈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는 마음을 졸이며 물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다.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안 재밌나요? 너희들 안 재밌어? 재밌어. 네, 재밌어요. 온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만지는 데마다 아팠던 거죠.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손가락과 같습니다. 내가 아픔을 가지고 내 상처를 가지고 어디를 만지든 어디를 보든 그것은 늘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니까 우리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믿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에 태도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결과는 은총과 악으로 나뉩니다. 태도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그가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회적인 사건,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태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도의 훈련, 이 태도로 행함을 통하여 은총과 악으로 나뉘어진다. 고난과 시련, 문제로 가득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 그리고 과정 중심으로 보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제가 이전에 몇 년 동안 묵상을 하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들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전체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묵상을 마치고 딱 나가면서부터 우리들 속에 분냄, 악함, 화에 가득 차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화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한 2년 전쯤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돼서 딸을 키웠던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 권사님 어머니에게 소원은 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딸이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엄마하고 교회 갈게요. 어머니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갑니다. 일상적인 그런 풍경이겠죠.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차를 하는 사람, 주차를 하기 어려움 가운데 주차 요원과 싸움을 하는 사람, 때로는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이 딸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모든 교인들이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시끄럽게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딸의 눈에 들어오게 돼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때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참 이상하구나. 엄마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는 처음 간 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좋은 것을 보는 훈련. 그렇구나. 우리들의 삶에서 좋은 것을 보는 훈련,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게 훈련이구나.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오늘의 사건 사고, 뭐 탑 10, 오늘의 뉴스, 뭐 탑 10,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그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그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아주 나쁜 소식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져 갈까요? 아마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이 아니라 늘 나쁜 것에 우리들의 한눈을 팔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Pure joy, consider it pure joy. 기쁨으로 여겨라.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렇구나. 다윗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구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정의하고 기쁨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태도, 좋은 믿음의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묵상을 마치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